짧게 민망한 칭찬의 소개 감사드리고요.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에, 김영주 목사님은 독일에서 오랜 공부를 하셨는데 저는 미국에서 2년, 그 다음에 독일 옆에 붙어 있는 네덜란드에서 3년 반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늦게 우리 김영주 목사님 만나서 저도 루터를 좋아하게 됐는데 루터에 대한 뭐 심도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또 여러분 뵙게 돼서 또 기쁨으로 생각하고요. 분당에서 한 18년 살다가 지금은 이제 용인에 조그만 시골 마을에 2층 양옥집에 사서 살고 있습니다. 네. 와서 보니까 뭐 있을 건 다 있네요, 목사님. 이 종 처음 봤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갖고 온 거예요? 아, 저는 파란에서도 못 본 건데 독일에 있는 거 했더니 울림이 있는 좋은 종이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희 집 안에 모든 교회 직분자가 다 있어요. 제가 목사고요. 어머님, 여동생 권사, 그다음에 매제가 장로, 그다음에 남동생 하나가 안수집사, 그다음에 막내 여동생, 그다음에 저희 딸, 그다음에 사위 녀석, 서리 집사입니다. 뭐 잘 나가는 무슨 명문 가문도 아니지만 가정의 아픔을 겪고 이렇게 갈라진 부부 없이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늘 자랑스럽습니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자랑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뵈면 뭐 어느 대학 다니고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느 교회 다녀요? 직분은 뭐예요? 제가 항상 물어봐요. 저는 그것이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막내가 95년생인데 한동대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직장을 다녀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했냐 하시면 세습했습니다. 아들 목사로 하려고 목사 돼야 된다. 그랬는데 말 더럽게 안 들어먹고 아직까지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동대 다닐 때 너 신대원 온다고만 하면 내가 모닝 사주겠다 이랬더니 모닝 가지고는 한동대 못 올라간다. 언덕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제가 그러면 미니 쿠퍼 사주겠다 내가. 미니 쿠퍼 이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그럴 마음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년 전부터 마음을 바꿔서 만약에 몇 년 안에 신학을 안 하면 아빠가 너를 바치겠다고 서운할 거다. 아니 내 인생인데 왜 아빠가 난리냐 그러는데 뭐 사무엘도 한나가 낳기 전에 사무엘 하나님께 바쳤는데 뭔 상관이야. 그건 아빠 마음이지. 네가 지키냐 안 지키냐 네 마음이고. 약간 협박 겸 뭐 아니면 강력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웩이라는 선교회를 만든 창시자인 찰스 스터드가 쓴 유명한 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그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대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스터디를 잘 모르면 뭐 시 그냥 뭐 아름답네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1862년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찰스 스터드는 영국의 최고의 명문 이튼 고등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기는 크리켓인데 크리켓 국가대표 주장이었습니다. 주장이었을 때 호주를 격파하고 우승했습니다. 맨날 지다가. 그러니까 이제 찰스 스터드는 명문대학 출신이죠. 또 훈남이죠. 게다가 국가대표 주장을 했으니까 군인을 택하든 외교관을 택하든 정치가를 택하든 무엇을 택하든지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둘째 형 조지가 1884년에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가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부와 명예가 허망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도 못한 D.L. 무디 목사가 시카고의 부흥운동을 일으켜 100만 명을 전도했는데 이제 영국에 부흥에 온 거예요. 그 부흥에 참석을 하고 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
무디 목사님을 집에 초청을 해서 대화를 하게 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스터드가 25살의 나이에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많은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조지 밀러 고아원 같은 데 다 기부하고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25세에. 그리고는 주로 아편 중독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뭐 결혼도 하고 또 딸도 셋 낳았고 했는데 10년 만에 몸이 이제 안 좋아져 가지고 고국으로 이제 귀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인도에서 돈을 많이 번 아버지가 인도에 복음을 전하라는 유지를 받들어서 다시 인도로 선교사로 갔지만 1900년에 건강이 악화되어 6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충분히 그 정도면 선교사로서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가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던 중에 1908년 리버풀에서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는 제목의 벽보를 봅니다. 중아프리카의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이 죽어가는데 무역상들이 황금을 얻기 위해 오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러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이런 벽보를 보고는 드디어 이제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나이가 당시 50세고 병이 약해서 가면 죽을 거라고 의사가 경고했지만 가족과 아내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아프리카 콩고로 떠납니다. 황금을 찾기 위해 도박을 하러 이렇게 아프리카로 가는데 황금 찾는 도박을 위해서 불신자도 있는데 그런 나는 하나님 위해 도박하겠다 이러고 이제 콩고에 가서 18년 동안 아내를 오지도 못하게 하고 당신은 가서 복음해라 이래가지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내와 거의 떨어져 살면서 복음 전하다 71세에 콩고에서 소천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시행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은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 부름받는 그날 난 고백하리 주님 위해 살 가치가 있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명문 대학을 나오고 출세와 명예가 보장된 청년이었지만 주님 위해 평생 바쳤죠. 우리는 어떤가요? 별것도 아닌 인생 주님께 드리기 아까워하지 않나요? 아프리카에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반도의 조국에서 교회를 섬기며 직분 맡은 거 힘들어서 혹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별거 아닌 존재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랜 동안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도 목사 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신라 경순왕의 계륜군파 39대손이기 때문에 왕족이에요. 저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뭐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이 없는 데다가 우리 아버님이 뭐 몇 대손은 뭐 이제 이조 판사였다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한 거 보니까 혹시 족보를 샀나? 그런 의구심마저 들어요. 주로 대부분 상놈이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양반 얼마 없었는데 지금은 다 양반이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좋은 집안도 아니고 제가 춘천북도 음성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천하고 음성에 경주김씨 집성촌이 있는데요. 다 못 살아요. 제가 그래도 서울에 와서 대학 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샀을 것 같은 그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거죠. 인터넷 들어가서 계림군파 39대손을 쳤는데 제가 원래 학자 돌림이거든요. 김학찬인데 지자로 바꾸라 이래가지고 저만 김지찬이에요. 그런데 학자 돌림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쳤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아예 때려치자 그냥 이래가지고. 잘생긴 미남도 아니죠.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좋은 대학 출신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전 젊어서는 이런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조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서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한 1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권사님 세 분이 의왕에 있는 백원호수에 한정식집 잘하는데 사모님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가 밥 사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나갔어요. 앉자마자 말씀을 제일 잘하는 권사님이 제 아내한테 사모님
목사님 교회 처음 오셨을 때는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뭐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잔뜩 붙어 있었는데 훨씬 많았어요, 내용이. 근데 저는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해서 딱 멈췄어요, 사고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집에 돌아오다가 제가 아내한테, 제가 운전하면서 여보, 나 별로야? 그러니까 아내가, 제 아내가 키가 1m 71.5cm, 저도 3cm가 커요. 근데 남자가 그만하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러니까 별로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남은 건 딸밖에 없어요. 딸에게 전화했어요. 대학원 다니던 애인데 수업 시간인 거 상관 안 하고 전화했습니다. 받더라고요. 야, 예지야, 아빠 별로냐? 그냥 다짜고짜 물었어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빠 뭐 그래도 인상은 괜찮지. 별로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쯤 지났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가 목사님을 빨리 청빙 안 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이게 제가 앉아있는 당회실에 이렇게 머리를 기웃거리시길래 권사님 왜 그러세요? 하실 말씀 하시죠? 이러니까 목사님 학교에서 수모당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로 오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하면서 저 별로래매요. 저 겉으로 보면 이렇게 뭐 불빛 받고 설교하니까 착해 보이죠? 안 착합니다. 성격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목사님 빨리 뽑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다음부터 제 곁에 안 오세요. 저도 농담한 건데 약간 정색하긴 했지만 별로니까. 별로인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엄청 힘들어한 거예요. 제가 중3 때 배문중학교를 다니다 등록금을 못 내고 휴학했어요. 가난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물이 귀에 들어와서 이제 중이염이 생겼는데 병원은커녕 약방도 못 간 거. 이런 짜리 쥐똥같이 생긴 약이 있는데 그것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평창중앙교회라고 원래 세금전교회였는데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천막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원지였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산기도를. 그래서 이제 그 삼각산, 북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산, 계룡산, 용문산은 기도의 3대 명산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라. 그래서 방언 달라고 그래라. 이래가지고 방언 달라고 그랬더니 금방 방언 주셔서 제가 한국의 기도의 명산인 삼각산에서 방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 근데 이제 권사님들이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서원해야 된다. 서원해야 직방으로 응답받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복각시켜 주시고 기병 낫게 해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15살의 나이에 권사신학을 믿고. 이 교회는 장로신학보다 권사신학이 훨씬 세요. 장로신학은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면 지켜야 되니까 조심해라 이건데 권사신학은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기도 서원해야 된다. 이제 권사신학을 믿고 이제 6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쓰고 이제 목사 되기로 했어요. 복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목사하기가 싫은 거죠. 목사 보니까 못 살지, 가난하지, 눈치 보지. 어머니는 그 찢어지게 가난한 삶인데 그냥 밥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나머지는 국수 뭐 이런 거, 수제비 이런 거 먹던 시절인데 성미를 매번 식구 수대로 이 소주잔에 떠가지고 성미 주머니에 넣어서 성미함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제가 목사님들은 이렇게 왜 서글프게 살까? 떳떳하게 살지. 가난한 사람들 성미 알거 먹으면서. 목사님이 알거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 어머니가 매번 뜨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이런 음식 아니면 성미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생계는 최소한 유지해야 되니까 일제시대 때 죽지 말라고 쌀을 준 거예요. 봉급을 못 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미를 받아 드시면서 성미의 양에 따라서 교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거고 일반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부미가 들어오니까 정부미가 보리가 섞인 거 아니까 보리가 많이 섞인 게 들어오면 성도들이 어렵다 이랬기 때문에 목회자의 삶과 성도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풍습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내 나이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발전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봉급을 주게 됐으니까 사례비를 드리게 됐으니까 이제 성미제도가 사라진 거지만 제가 그 중학교 때 뭘 알겠습니까? 예? 고등학교 다시 이제 휘문고등학교에 이제 뺑뺑이로 들어가게 됐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부자가 돼야지. 내가 왜 목사가 되겠다고 이래가 잊어버리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서원했다는 사실을. 그리고는 이제 뭐 재수를 하게 종로학원 재수를 이제 1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못 갔어요. 떨어졌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목사 안 되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죠. 그랬더니 서원했으면 일찌감치 얘기지 왜 안 했냐 이래가지고 총신대학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전 총신대학 근데 처음 들었어요. 학교 이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결혼하고 27살의 나이에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 이제 도움 받아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도움을 받은 거죠. 36세 나이에 모교의 선생이 되었으니까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데 한동안 그 별것도 아닌 인생 들이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그랬던 게 너무 부끄럽고요. 이제 한 20년 남은 것 같아요. 25년 정도. 80, 20년 살면 7, 8세 되는 거고요. 25년 살면 90 넘겠죠. 약간 뚱뚱하니까 30년까지 못 살 것 같고 한 25년 정도 살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서면 너 뭐 했다 왔냐? 그게 물을 것 같아요. 학교를 어디 나왔든 무슨 학벌이 있든 책을 몇 권 썼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한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럼 너는 뭘 했냐?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주님을 위해 스토브처럼 많은 유산도 없고 명문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전도 유명하지도 않고 유명 선수도 아니지만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물론 여기에 장로, 집사는 안 나와요. 뭐 이제 목회서신에 가야 거기에 장로, 집사님이 나오니까 그냥 뭉뚱그려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을 준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어떻게 그럼 이 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면 온전하게 해서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 이게 이제 망가진 그물을 수리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자들은 성도들의 상처나고 터지고 찢어진 그 삶을 그 삶의 그물망을 수리함으로써 교우들이 서로 섬기면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 이 일을 위해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신 거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영원한 일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고 재산이 얼마나 많았고 세상의 지위가 무엇이냐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복이 되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진심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때로는 그냥 세상처럼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교회 직분이 뭡니까? 서구 장로교회에서는 성경과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하항전 직분을 세웠습니다. 권사랑 서리 집사는 원래 없는 건데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이 왔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성인 거예요. 여성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서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운 거고 그리고 장로님들 이렇게 남성들에게 이렇게 안수해서 이렇게 직분을 임명할 수가 없으니까 문화 여러 가지 상황상 여성들에게 권사라는 직분을 준 거죠. 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의 그 지혜가 없었다면 한국교회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남편과 겸상도 못하고 부엌대기로 이렇게 부엌에서 맨날 일하던 이런 여성들이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이 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안에 깊은 한과 서름을 해결하기 위해 산교도를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서 자긍심이 생기고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사님 두 분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경봉도 하는 거 보고 전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아직도 어떤 교회는 여성들은 여기 강대상에 못 올라가고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의 직분은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저희 가정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세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랑 듣는 교회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직자단만이 가르칠 수 있고, 나머지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듣는 것만 한 거죠. 사제를 선택할 권한도 없었고요, 교회 재산을 관리할 권한도, 교회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 집사를 우리 칼빈과 그 다음에 루터와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그게 아니다,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래가지고 일반 일을 하는 성도들로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실 세상에서 나가서 이제 세상 일을 하면서 돌아와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으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점차 이게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직분을 맡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직분을 맡아 감당하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은혜와 초월적인 능력의 공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로와 권사, 안수 집사, 집사의 직분이 뭐냐, 직무가 뭐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하고, 이,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1차적 소명을 감당해야, 그래야 비로소 기쁨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직분자들이 1차적인 소명이 뭐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물론 모든 여기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받은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직분을 맡겨진 건데,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1차적인 소명,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하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은사가 있는데, 크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돼 있고, 구약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이란 나라, 이게 나라는 왕 비슷하잖아요.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돼버리니까 이게 한 개념 같아요. 그게 아니고 두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이자 동시에 왕으로 불렀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스테이터스라고 했거든요. 영주권이냐 시민권이냐 불법 체류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스테이터스 문제가 제일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에게 스테이터스가 두 개인 거죠. 왕이자 제사장.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 신약을 보면 선지자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삼중 직분인데 예수님의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면서 계속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가 신약에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신분이 아니고요, 그냥 기능이에요. 왕이랑 제사장은 신분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선지자는 엄청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왕과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에 깊이 깔리면서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죠? 그다음 계시록 7장 15절,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왕으로의 신분이에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제사장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시록 20장 6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이중 신분이 뭐냐면 왕이자 제사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중 신분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개의 관계를 갖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의 약한 자들의 문제를 중보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과 성령과 은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과는 제사장과의 관계를 갖는 거고요. 돌아서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세상에서는 왕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이고 왕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오랜 세월 동안 저 잘 몰랐어요. 루터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거고 왕 그러면 호화스럽고 그다음에 마음대로 즐기고 누리고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왕을 엄청 소중하게 여겼어요. 왕 같은 왕으로 사는 게 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니죠. 교회에서 보세요. 왕의 기도 이러거든요. 왕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간청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기도예요. 백두산에 올라가서 뭐 음란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뭐 사탄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게 왕의 기도예요. 그다음에 왕의 재정. 좋아하시는 분 분당 들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왕의 재정이 뭡니까? 하나님께 뭐 이렇게 잘 바치고 그러면 몇십 배, 몇 배로 번다 이거죠. 그게 왕의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왕을 집어넣어가지고 왕은 막 권력을 행사하고 힘이 있고 누리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특별히 베드로전서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왕은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기고 그다음에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자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7개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다 7교회가 전부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도살당한 어린 양인데 도살당한 어린 양이 뭐예요? 유다의 사자예요. 그 때문에 도살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다의 사자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왕이었을 때 뭐 하는 자이냐면 백성을 끌고 나가서 적군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사탄과 죄와 유혹을 이기고 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초월적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패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공급받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초월적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초월적 능력을 공급받을 리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 초월적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애를 써도 백전백패입니다. 한국교회 이래서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 새벽기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고 뭐 맨날 모이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이제 많이 모이니까 모이지 말고 흩어져라 그러는데 이제는 안 모여요. 아니 모여야 흩어지죠. 아니 안 모이는데 어떻게 흩어지냐고 이게. 그러니까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그럴 때 겉멋이 들어가지고 죄송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거야. 겉멋이 들어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안 되고 흩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30년 그렇게 스마트한 목사님들이 가르치시는 바람에 안 오죠 이제는. 모여야 흩어지지 안 모이는데 어떻게 흩어집니까? 2000년의 긴 유대인의 역사는 디아스포라의 역사, 흩어지는 역사거든요. 전 세계 나그네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왜요? 그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은 흩어진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 때 모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2000년의 유대교가 검증한 방법을 한국교회가 놓친 거예요. 진짜 답답합니다.
아니 모이지 않은데, 아니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진보적인 교회는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좀 바보 같고 좀 보수적인 이런 교회는 맨날 모이고, 왜 흩어져서 제대로 일 안 하냐 그러는데, 모여서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도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기는 게 쉽지 않은데, 아니 무슨 능력으로 진보적인 교회는 세상을 이기죠? 겉으로는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사탄과 마귀와 죄와 돈을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우선 기쁜 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자유로운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들이기도 하다. 이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사실보다 더 고귀한 이름과 더 큰 영광은 없다. 제사장은 매우 두드러지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하나님의 일들에 종사하는 직무를 가진 자이다. 저는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한 10몇 년 동안, 15년 동안은 눌려 있었어요. 저도 목사 제사장 아니야 이런 얘기. 목사가 왜 제사장 그러면 중세냐 이때가, 지금은 무슨 뭐 구약시대 막 이러거든요. 루터를 만났어요 제가.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왜 신약에서는 선지자는 빼고 왕과 제사장이란 두 예수님의 직분을 우리에게 신분으로 주시고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왜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맨날 모이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새벽기도 하라고 그랬는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건강하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제 마음의 깊은 소원을 죄의 고백과 감사와 함께 드리고, 주변의 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령과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초월적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순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폼 잡고 이렇게 고상 떨고 점점 빼다가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 뭐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기도원 다녔거든요.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하더라도 애들 데리고 산에 가서 풀어놓고 여학생들 가운데 놓고 남학생들 떨어져서 둘레 있고, 저는 한 10m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한밤중에요. 애들 난리 납니다. 부스럭거리는데 이게 뱀인지 벌레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거기 한번 가서 한밤중에 그 숲을 떨어뜨려 놓으면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 붙잡을 수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야성을 가지고 이제 컸는데, 이제 어느 정도 2000년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비대 없는 수양관을 안 가려고 그러죠.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는 잘 안 하죠. 찬양만 주로 하죠. 그러면서 고상한 이론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미화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을 퍼붓고 있다 보니까, 저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어차피 교회 가봤자 하나님 얼굴 못 보니까 비대면이다. 그러니까 교회 가나 안 가나 마찬가지다. 이거 숭실대학교의 유명한 구약 교수가 말했어요. 연합뉴스랑 인터뷰에서. 전 그거 듣는 순간에 죄송합니다만 요새 애들 말로 빡쳤죠. 교회 가면 하나님 얼굴을 못 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통합주교회 그 다음 주에 설교하러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 마음에 있는 말을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지가 교회 가서 하나님 얼굴 못 봤나 보지.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고, 요새 욥이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사오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야곱도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브니엘이라고 한 거고요. 왜 하나님 못 보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만인 제사장 이론을 가지고 목사가 제사장이다 그러면 아니 당신만 제사장이 아니 우리 제사장이 끌어내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기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 이론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주 나가셔요? 옛날에는 자주 갔거든요. 예배를 억지로라도 공예배 여러 번 드리니까. 이제 안 나가요. 안 나가면 자기 제사장이 돼요.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읽을 수 있다. 해석할 수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읽죠? 주 4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주일에 4시간 하루에 평균 SNS나 TV를 보는데 독서 시간은 일주일에 7분. 그러면 아니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성경을 일주일에 한 7분 읽을까요? 큐티 안 하면? 그다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 이론이라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가 보면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를 안 나오시는 경우에는 하루에 10분 정도 기도한다 그래요. 5분은 식사 기도. 그러면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 일을 하는 건데 목사는 아니라고 그러고 본인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만인 비제사장이 되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에는 성직자단만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다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받은 성도는 다 제사장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위로 종교개혁단 위로 올렸는데 최근에 들어서 가지고 다 끌어내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도 제사장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는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혼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예요. 누구를 위해 항상 성전에서 섬기면서 등잔불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 떡 교체하고 매일같이 상번제 드리는 자죠. 성전을 찾는 죄사함을 위해 성전 찾는 자들을 위해 제사 드리고 성전과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무엇이 정한지 부정한지 가르치는 자고 병자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정하는 자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만인이 만인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이 필요하고 저희 가정의 아내와 제 자녀가 제사장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루터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만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만인이 만인에게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도 늘 가르치는 버릇이 있어 이러더라고. 제가 사실 가르치거든. 이거 해, 이거 문제다, 이건 옳다 그러다 맨날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열받은 거죠. 그만 가르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 미안한데 루터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사적으로는 서로에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거다. 루터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김영주 목사님 더 잘하시고 더 많이 들었겠지만 카테리나 폰 보라가 어느 날 상복 입었잖아요. 루터가 도대체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요새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죽은 것 같아. 당신 한 행동을 보니까. 설교죠. 우리 집 애들이 저한테 설교합니다. 아빠, 엄마한테 잘해. 잘 못하거든요. 애들이 아빠 그밖에 못해 뭐 이런 거고 또 아내가 가끔 요새 하는 거 보니까 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맨날 옆에 있으니까 알죠. 뭐 하는지 제가. 그러면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녀가 그런 말을 할 때 자녀가 사실은 제사장이에요 저에게.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이 조금 함부로 이런저런 말을 할 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사장으로 나한테 설교하는구나. 내가 잘못한 게 돌아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사장들이 모였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제사장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보이지 않던 교회가 주일날 모이면은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데 교회의 모습이 드러날 때
끝내는 제사장, 형제 제사장들과 자매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표지인 말씀을 전하고 권징을 행사하고 성찬을 집행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되냐? 그럼 모든 사람이 각자 나 제사장인가 설교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추천과 노회의 추천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오면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강도사고시랑 목사고시를 통해서 목사로 노회에서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역할들을 하다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이제 그분을 위임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위임한 거죠. 형제 제사장들과 자매 제사장들에 의해서 위임된 목사, 위임된 제사장이니까 위임 목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둘이 모여가지고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 내가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받은 거 잊지 마라. 그게 뭔 말이에요? 노회가 위임국장을 세워가지고 노회가 와서 성도들과 목사가 둘이 예배 안에서 서로 거룩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성도들의 모임과 목사가 둘이 사적 계약을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년의 사도적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장로들의 모임인 노회에서 와가지고 위임국장이 예배를 진행하면서 목사와 장로에게 서로 맹세하고 가르치고 복종하고 할 것을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위임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적으로 모여가지고 두 상대방이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00년의 사도적 전통에 따라서 한 목회자를 이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뭐를 하는 거죠? 목회자가 일주일 내내 적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선정해서 성가대로 교사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임무를 맡기고 예배를 디자인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결국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목사님이 예배를 디자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재하면 아,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셨구나 라고 어떤 때에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장지동인가 어디에서 한 1년 동안 설교한 적이 있어. 한 20년쯤 됐는데 한 1년 동안 설교했는데 갑자기 어느 주일날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1년에 한 번쯤 성령님이 오시는데 오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웃었어요. 아니 왜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시나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설교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막 은혜가 막 넘쳤던 주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 나는 요새 가끔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눈에 보여. 약간은 조금 신비롭고 검증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하나님 본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봤는데 본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강한 어떤 임재를 느끼면. 한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제가 수원에서 이제 한 1년 설교할 때인데 삼성에서 높은 이제 부사장인가 하시다가 이제 지금 조그만 회사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에 아내가 놀러 가자는데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목사님, 제가 오늘 대회 대표 기도인데, 아니 어떻게 대회 대표 기도를 놓고 토요일 날 놀러 갑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은 매주 30분씩 설교하시는데 어떻게 사세요? 장로님들 대표 기도 준비할 때 그냥 대충 대강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준비해가지고 놀러 안 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세운의교제 협동 목사인데 영화부 부장 집사가 주일날 영화부 예배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부터는 부부싸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인간들이 밖에서 교회 가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만 보인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거 왜 그러실까?
그 세컨드 헬베틱 컨페션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정식으로 부름받은 설교자에 의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부름받은 설교자에 의해 교회에서 설교될 때, 그러니까 정식으로 부름받은 설교자가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거죠. 그 위임을 받은 목회자 일주일 동안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런 교회 예배 세팅이 아닌 데서 이런저런 설교를 하는 거를 과연 설교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그냥 성가대도 준비하잖아요.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다. 이 기도하면서 찬양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 또 회개하는 거고. 그럼 목회자가 그렇게 예배를 디자인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게 성스럽게 살고 집사들이 사회 예배 하나 보면서 목요일부터는 안 싸우고 매번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안 싸운다 그래요. 그러는 가운데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면서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고요. 제가 2, 3분만 시간을 더 주세요. 저희 성찬식을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찬을 집행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지 이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학교 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한 10년쯤 됐나? 그 성찬을 집행하는 분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의 장인데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성찬 집행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약간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학교 안에 그럼 성찬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있는 거냐 이 질문을 학생들이 대자보에 붙였습니다. 누구도 저는 그걸 못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수님이 제자고 후배인데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설교 시간에 하셨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빠른 속도로 읽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소름 끼치는 감동이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그 설교는 뭐고 왜 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붙였는데 성찬을 집행하는 사람의 자격이 뭔지를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대답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질문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의 주장이 뭐냐면 신약의 성찬을 집행하는 게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바울이고 한 번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베푸셨는데 고난이 다가올 걸 알면서 끝내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실 걸 알면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다가는 고난과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성찬을 집행할 수 있다. 둘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고요.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금을 당했거든요. 나중에 송사도 당하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말려요. 당신 가면은 죽을 거다. 고난 당할 거다라고 말리는데 실제로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드로아에서 성찬을 집행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고난과 죽음이 따를 것을 알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갖고 그런 자만이 성찬을 집행할 수 있는 거다라는 논지의 설교였는데 제가 밑에서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라는 임직을 받았으니까 성찬을 집행하고 분병 분잔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형식적 논리죠. 형식적 자격 조건이지만 안의 조건이 뭐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 고난과 죽음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만이 성찬 집행하고 분병 분잔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목사와 장로만이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모였을 때 누군가가 그 일을, 성찬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임해서 맡긴 거고, 그 성찬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도 가고 달가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달가워하면서 그 죽음과 고난마저도 감당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주일마다 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고, 1년에 4번 이렇게 성찬을 집행하면서 우리의 진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분당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각자의 직분에 맞는 임무를 감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하는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사신 후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과 유혹을 이긴 다음에 다시 주일에 돌아오셔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다시 듣고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복된 교우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중직자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이 분당 지역에, 돈밖에 모르는, 저 분당 지역 20년 살았기 너무 잘 압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이기고 돈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전과 이 신분을 가슴에 새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사님의 오랜 수고와 노력과 기도와 눈물로 인해 세워진 이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늘어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